오늘부터 요한 1서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 1서는 서신서예요. 서신서인데 보통 서신서에는 발신자의 소개가 서두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이 서신을 썼는지, 이 편지를 썼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쩐 일인지 요한 1서에서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서신서, 이 편지를 쓴 발신자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썼다는 많은 정황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급했으면 자신의 소개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글을 썼을까? 교회에 들어온 많은 교묘히 들어왔던 그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신앙의 기초가 닦여져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 있지 못하니까 그 신앙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감한 사도 요한은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위기감을 느낀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 서신서를 쓰게 된 거죠. 먼저는 이 사도 요한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전인격으로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만났고 만졌고 그리고 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고 증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누리는 그 사귐을 너희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적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그 사귐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도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귐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진리 속에 온전히 거하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귐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사귀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을 풍성히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서신서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듣고 이제 본 바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진리 안에 소속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사귐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을 통해서 많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고 말씀을 잘 모르는, 기초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들도 구원을 맛보고 또 전인격적으로 그들도 우리가 만난 주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만나는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그 신앙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자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이 사도들이 누렸던 그 큰 충만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그 빛과 함께 거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8절인데요.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자는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영역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젠 세상의 그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빛의 영역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어두움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어두움과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니까 빛의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난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그냥 나는 이제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두움에 행하며 거짓 가운데 착각하며 살아가는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믿음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8절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죠. 근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난 죄가 없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노라라고 했지 달려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온전히 이루었다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죄에서의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두움의 영향력에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가 또 어떻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내가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들보다 내가 작은 자다. 점점 그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죽음을 앞두고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는 어떤 고백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이유는 정말 그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더 그가 들어갈수록 그 완전한 빛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청소를 하면은 정말 커튼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형광등 아래에서 우리가 열심히 청소를 했지만, 정말 햇살에 비치는, 커튼을 제치고 햇살에 비치는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히 청소한 방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먼지가 막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둠과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방종하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냐면요,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 보시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만일 자백하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백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백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왜 자백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정죄함이 있고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무게보다 나의 죄의 무게를 더 크게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원수의 참소, 너가 죄를 지었는데 너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뻔뻔하게 염치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원수가 참소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나의 죄의 무게보다 엄청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진리 속에 더욱 들어가고 그 진리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 사귐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 기쁨이 사도들이 누렸던 그 충만한 기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향력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 우리 연약함들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정죄함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한 분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에 우리 모든 죄의 무게를 덮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